성도 여러분, 줄라이 4th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누그러졌는데 갑자기 더워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52장 예전 찬송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고민되는 말씀이죠. 자,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교회 세 교회들을 다루는 계시록 3장을 한 며칠간 보실 텐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각각 그 교회들 행위에 따라서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계시록 전반부가 끝이 나겠습니다. 이 세 교회 중에 특히 그 사대 교회와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아주 극적으로 이 영적인 빈사 상태, 영적인 위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죽어있는 미라 같은 교회였습니다. 미라 같은 교회. 교회가 이래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위치했던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또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 같은 뜻이라 그랬는데 그런 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등장하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도 믿었고 복음도 믿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자세나 예배드리는 자세나 이런 걸 보고 칭찬하거나 책망한 건 아니세요. 그들의 평소의 삶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지금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하면서 또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느냐 않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칭찬과 책망이 결정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여러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입만 벌리면 사랑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그런데 삶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또 책만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살았다고 입은 얼마나 떠드는데 근데 실상은 죽은 자다.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어물전에서 입만 껍벅 껐는데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고기 물 밖에 나오면 이미 죽은 거죠. 시간 문제지. 그런 교회란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오늘 사대교회를 보실 텐데 사대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또 좀 알아야 성경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대는 어제 봤던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북쪽에 있고 그 남쪽에 한 48km쯤 내려와야 되는 데입니다. 여기 역시 또 무역의 요충지인데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도시들이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지나는 다 무역 도시들인데 실크로드. 그러니까 무역의 요충지고 전략적 요충지죠. 그 대개 교회들이 이렇게 큰 도시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45개 교회가 개척돼서 있는데 그 중에 3군데 빼고는 다 자체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어디다 개척했냐면요. 신칸센이 지나는 도시들마다 모든 도시들을 거기다 교회를 다 세웠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아주 잘한 거죠. 한 곳에 모여서 그냥 동경 이런 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해외 나가보면 선교지가 그렇잖아요. 큰 도시만 모여있지 지방 가면 아무 데도 없고 이런 나라 많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7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다 개척했는지 모르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만 그 교회들이 그 당시 전략적 요충지마다 교회를 세웠다. 그건 정말 잘한 거죠. 이 사대는 고대로 이 큰 바위로 된 산 위에 세워진 그런 성체입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이 성체가 이 산 위에 써 있는 데다가 거기서 또 240m 벽이 상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러니까 성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롯데 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0m 좀 넘는데 그 정도 높은 바위산 위에 또 걸어봐도 또 240m 성벽이 올라갔으니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 남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깎아지른 절벽이라 적이 쳐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동안 수많은 적이 공격했지만 점령당은 딱 2번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고레스 대왕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키러스 고레스 대왕이 이곳을 공격해서
한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허송세월 하다가 그 사대 교회, 사대 지역에 이 보초 쓰고 있던 어떤 군인이 좀 정신이 상태가 해이했는지 투구를 성벽 밖으로 떨어져요. 그거 주스로 나온다고, 투구 주스로 난다고 남쪽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 저기 길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곳은 아테미 신상이 있었는데요. 여기 역시 아테미라는 아주 엄난한 신상이 있었죠. 에베소에 있는 것만큼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만,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무덤인데요. 무덤. 1,000여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무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시내에서 불과 한 11km 떨어진 곳에 이 지평선에 쫙 이렇게 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워낙 이 묘 하나하나가 언덕처럼 보이니까 1,000여 개 언덕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살았다고는 실제는 죽은 자다. 시체다. 시체. 1,000여 개 언덕으로 멋있게 보이는데 실제 다 시체잖아요. 그게.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주 한 2세기까지는 굉장히 이 사대라는 지역이 번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영이었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과거에 화려했지만 현대는 아주 쪼그라든 거죠. 발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고대에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가 현대에 이렇게 다 퇴폐했다고 탄식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고 순회 재판하는 도시로 삼았고, 또 원론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황제를 섬길 수 있는 그 신전을 짓도록 청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하고, 그 영예는 우리 이미 스머나에서 보셨습니다. 스머나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대가 특히 유명한 게 양모인데, 양모. 지금도 그 지역이 양모로 많습니다. 사르트르라는 터키 지역인데 양모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대가 심각한 게요, 이 정복자들의 우민 정책으로 우민 정책 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고대 시대의 강성함은 사라지고 전 도시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화라는 건 무기력과 마음이 병들고 잠들이는 그런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사대 교회는 어땠는가? 누가 이 사대 교회를 개척했는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누가 개척했는지 모릅니다만 AD 2세기경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조금 뒤에 그 유명한 그 멜리토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멜리토가 사대교회 감독이 된 이후로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교회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 우리 앞에서 봤던 니골라당의 미혹이나 발람의 교훈 이런 거 쫓는 사람도 없었고, 또 우리 앞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봤던 이세벨의 같은 그런 음녀 악행 이런 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 하나가 이 사대란 지역의 전체 팽배에 있는 무기력함, 이게 교회 안에 돌아있어요. 이 교인들이 다 무기력한 거예요. 복음이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워져서 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초대교회들인데 신앙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을 위한,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사라들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제 개척교회인데 이미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예요. 다 노인들이 됐어요. 영적으로 다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산은 이 주변의 여건이 항상 좋아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에 보면 우리 복음은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죽음의 위협이 닥칠 때 오히려 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힘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확산되더란 거예요. 우리 방금 드린 찬송처럼 십자가의 군병처럼. 자,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건 성령을 지칭합니다. 성령.
그냥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사도교회 사람들이 워낙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위축돼 있으니까 그 7영이라는, 많다는 뜻도 됩니다만 7이라는 숫자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완전수.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령은 이렇게 완벽한 분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태하고 죽은 신앙을 가졌느냐, 뭐 그런 뜻이죠. 거기 또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분이다. 7별에 대해서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별은 교회를 상징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7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호하고 또 병들지는 않았는가 감찰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무기력하고 퇴락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교회 안에 소수의 충성된 제자들도 있겠죠. 그 충성된 소수의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하시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또 공급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행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교회가 어땠다고요? 사도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이어야겠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뭔 뜻입니까? 이름은 거창해요. 껍데기는 거창해. 실상은 죽은 자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인데,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는 아주 화려했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입만 벌리면 자기가 세상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보러 들여다보면 삶에는 헌신이 없어요. 삶에는 희생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껍데기 신앙생활. 사대는 이 과거의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현재의 발전은 안 하는 아주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내로 돌아다 보니까 교회도 진리든 갈증이나 말씀이든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설교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공허한 예배만, 또 공허한 가르침만 남아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만이 박해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사단이 왜 건드리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 스스로 죽을 텐데.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침체해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면요, 생명의 위협이나 이단의 유혹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여러 가지 이단 이런 것들, 우리 이때까지 봤던 발람의 교훈이나 또 이 이세벨의 이런 교훈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교회에서 11km 떨어진 수많은 무덤들처럼 죽은 시체인가요, 그냥. 사도교회는 현실과 타협하고 형식 치우쳐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전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은 희망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내적으로 신령한 능력과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외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보자, 주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외침이 없으면 지금도 똑같이 교회가 이래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까? 그러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신앙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제자가 된 교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셨는데,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충성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세상을 따라 이렇게 죽었다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무덤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헌신과 결단과 충성된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용암처럼 솟구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